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2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신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제사장임을 말하고 있죠. 물론 그는 저와 여러분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존귀함을 나타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장은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제사장이 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유임식에 일주일간 8일 동안이 유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유임할 때는 첫날 하고 나머지 7일 동안을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유임식을 해야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면 끝나지 왜 이렇게 8번씩이나 이렇게 유임식을 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께 예배자다. 너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끔 하는 거예요. 8번씩이나요. 그래서 여러분, 유임식에 쓰인 그러한 제물은 어린 수소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입니다. 이 3마리가 쓰임을 받아요. 첫 번째, 여러분, 수소 하나를 갖다 끌고 가서요, 속죄제를 드려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 수송아지 위에다가, 어린 수소니까 수송아지가 되겠죠,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수소를 잡아요.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구속 대신 그러한 구속 속죄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속죄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순양을 1마리 가지고 갑니다. 순양 머리에도 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뭘 드리냐면 번제를 드려요.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각을 뜨고 다 잘라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의식을 먼저 해요. 이 의식은, 속죄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 순양을 갖다가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은 헌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번제의 예물을 드리죠. 세 번째, 1마리의 순양이 있죠. 역시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게 제단에 바른 다음에, 어디다 바르냐면은 제사장들의 이 깃볼에다가, 오른쪽 깃볼에다가 이 피를 발라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 피를 바르고요, 왼쪽 엄지손가락에다 피를 발라요. 이게 유임식의 그런 절정이죠. 바꿔 얘기하면은 이것은요, 이 귀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행위의 중거점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닫는 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피로 산 것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귀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다 바른 이유는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내가 세상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발라요. 왼쪽 엄지손가락에다 피를 바른,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 피를 바른 것은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서든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것은요, 이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요, 이러한 의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니까요. 다음날 되면은 또 소 한 마리, 수소 한 마리, 또 순양 2마리를 가져다가 동일한 것을 또 해요. 그 다음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또 귓볼에다 바르고 또 해요. 그것을 8번이나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너는 나에게 속한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유임받는 이들은 그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웠음을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유임식을 하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출애굽기 29장 23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받은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면서요, 26절,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이 요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강주리에서 이제 기름 바른 어떤 전병 과자를 가져다가 3개를 취하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이 넓적다리,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또 하나님 앞에 흔듭니다. 물론 넓적다리도 이제 그 제사장의 몫이 되죠. 집례하는 자의 몫이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흔들고 있을까? 요제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제를 깊게 묵상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나타내는 이 상징이 요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요, 제사장 몫이거든요. 과자도 그렇고 이 가슴도 그렇고 또 뒤에 넓적다리도 그렇고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유임식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요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걸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준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시로 이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빈몸으로 왔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모든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제를 깊게 생각하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고 있는 그 모든 재능과 지식, 모든 손의 능력, 머리의 지혜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위임식 날 이것을 해야 돼. 요제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의 몸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제사장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위임식 때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요제로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은 딱 한 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7가지 옷이 있었잖아요. 흉패가 있었고요.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고요. 에봇이 있었고요. 에봇은 양쪽 2개는 호마노 2개의 보석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겉옷이 있었고요. 청색으로 해서 가장자리에는 한 성류가 달고 장식을 하죠. 또 금방울을 달아가지고 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했죠. 물론 속옷이 있었고 관을 쓰고 띠를 메고 패를 붙였습니다. 7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것은 대제사장에게 한 벌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다시 또 대제사장을 세워서 계속해서 전달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 아닌 제사장들은 3가지 옷을 입어요. 속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띠를 띠어야 되고 관을 써야 되게끔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돌려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보존되어 왔어요. 계속해서. 자,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방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이제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는 이건 거룩한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그 남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건 교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왜 성막에서 음식을 먹으라 합니까? 음식은요, 이 교제를 나타내고, 우리가 식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말에도요, 식구.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밀함을 나타낼 때 우리는 식구다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합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먹는다,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들고 나서 그 몫을 주어지는 몫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서 그들이 먹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그것은 불사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굴러다니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모든 권속들은 저희들도 이제 주일날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만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예배를 마친 후에 그들이 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러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또 떡을 떼면서 그렇게 교제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35절로 내려가면은요.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게 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매일 7일 동안을 그렇게 행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런데요. 자, 37절 볼게요.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7일 동안 그 제단에 속죄제를 드려서 거룩하게 해라. 근데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진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구약은 언제나 신약을 예표하고 있다 그랬죠. 그림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율법을 완성하셨잖아.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그 제단을 통해서 접촉하는 모든 이들이 거룩하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분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어요. 이게 바로 거룩한 일을 접촉한 모든 이에게는 거룩하여진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세상은 어둠이고 빛 대신 주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모두를 다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고 은사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8절에 가니까요.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상번제라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은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양 1마리씩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몫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회막문 앞에서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 1마리를 잡아서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 아침과 저녁으로든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이 우리 주님이 와서 우리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냥 인간의 모임에 불과해요. 아무리 뭔가를 하고 막 정확하게 뭔가를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45절 4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들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을 애굽인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하려고요. 그럼 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으로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하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냈다라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려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배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함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마치고 끝자락에 우리 주님 만날 때 잘했다, 믿음으로 네가 산 거에 대해서 내가 다 봤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교통하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제사장으로 위임하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식당의 공동체로서 늘 교제하며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붙들어주고 한 명 한 명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